그래서 우리가 오늘 함께라고 하는 부분을 놓고 조금 얘기해 보려고 하는데요. 보통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데 우리들의 관심사는 주로 이제 우리가 생각한 타이밍입니다. 타이밍. 오늘 오전에도 말씀받은 건 나사로 죽기 전에 좀 오시지. 야이로의 딸 죽기 전에 좀 오시지. 아니 나중에 어쨌든 다 오셔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데 우리는 자꾸 이 타이밍 보면서 자꾸 실망하고 막 절망하고 막 그래요. 그 누가 정해놨냐 그걸. 자기 스스로 정한 겁니다. 사실 하나님은 우리의 컨트롤 대상이 아니지만 우상은 우리의 컨트롤 대상이거든요. 끊임없이 우상 숭배하듯이 내가 절 몇 번 하면 헌금 얼마 하면 하나님이 내 걸 딱 시기적절하게 들어주실 거다라는 착각 속에 살면서 타이밍에 대한 관심이 많다 보니까 그거 안 맞으면 이제 섭섭한 거예요. 낙심하고 좌절하고 그리고 자꾸 그거 맞춰달라고 막 속상해하고 징징거리고. 저는 세상에서 징징거리는 걸 제일 싫어하거든요. 하나님이 알아서 주는데 막 사람들도 징징거리는 사람 있잖아요. 저는 징징거리는 걸 진짜 싫어하고 저랑 사는 사람도 저한테 안 징징거리고 저도 안 징징거립니다. 그건 물어보시면 알 거예요. 우리 삼형제 데리고 다니면 여러 아줌마들이 애국자라면서 아들 3명 낳았다고. 그래서 우리 막내를 붙잡고 꼭 얘기해요. 얘가 딸이었으면 좋겠을 텐데 그럼 막내는 열받죠. 주먹을 떨지. 그리고 또 얘기해요. 아이고 엄마가 아들을 4명을 키우네. 쥐가 살아봤냐고 나랑. 난 안 징징거린다니까요. 주는 건 먹고 서로 바쁘니까 서로 챙겨주고. 근데 어릴 때 뭐 사달라고 바닥에 뒹굴던 애들이 커서 마누라한테 징징거린다니까요. 회사 가서 징징거리고 학교 가서 징징거리고 맨날 하나님 앞에 징징거리고. 어느 날 밝은 날이 없고 즐겁고 행복한 날이 없는 거예요. 맨날 내 뜻대로 안 되니까. 근데 성경에는 타이밍보다 더 중요하게 보는 게 함께인데 함께하는 능력을 누리다 보면 때가 되면 하나님이 움직이시는데 하나님이 움직이실 때가 적기거든요. 그때가. 근데 그걸 못 기다리고 자기 마음대로 막 뭔가 정해놓고 안 되니까 힘들어하고 그런다니까요. 하나님 앞에 징징거리지만 않아도 작은 응답도 진짜 큰 응답으로 볼 수 있거든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징징거리지 않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서두르면 이스마엘 되고요, 기다리면 이삭이에요. 조금만 기다리면. 근데 우리는 자꾸 기다리다 못해 응답을 내가 만들어 버린다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이 함께라고 하는 비밀을 놓쳐버리면 자꾸 타이밍을 생각을 해요. 하나님의 관심사는 함께입니다. 함께. 제가 옛날에 그 연예인들 전도하는 거 보면 되게 제가 교만했거든요. 아유 제대로 뭐 복음이나 전했나, 영접 기도나 했나, 뭐 조혜련 씨가 박명수 전도했다는데 뭐 제대로 복음이나 설명했을까 막 되게 교만하게 제가 했거든요. 제가 회개 많이 했거든요. 사람의 말에 있는 게 아닌데. 김용만 씨를 보니까 김용만 씨가 옛날에 그 브레인 서바이벌하고요, 아나운서 40명을 앉혀놓고 데리고 노는데 와 대단하더라고. 야 이분이 박식하구나. 똑똑하니까 이런 공부 꽤 했던 아나운서도 40명 데리고 노는데 대단하더라고요. 근데 이 김용만 씨가 2013년 상습 도박으로 이제 방송 정지 당해가지고 지금은 좀 회복이 됐는 것 같더라고요. 그랬는데 이 어려운 때 이성미 씨하고 김원희 씨가 IT 의료 선교에 데리고 간 겁니다. 아마 신앙생활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뭐 대충 안 했던 것 같아요. 거의 그냥 낙심자로 살았었는데 IT에 갔더니 환경도 적응이 안 되고 뭐 다 기도하면서 막 하니까 자기는 막 너무 힘들더라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한테 자기가 질문을 했대요. 왜 내가 필요할 때 안 나타나시고 인제 나타나서 나를 괴롭히냐고. 그때 하나님이 본인에게 주신 음성이 뭐였냐면 난 늘 네 옆에 있었다는 거예요. 김용만 씨가 그 얘기를 듣고 밤새 잠을 못 잤다는 거예요. 내가 참 어리석었구나. 늘 우리 옆에 내 안에 계신 분이 하나님인데
나는 인지를 안 하고 나는 뭘 믿고 살았지? 뭘 의지하고 살았지? 그러면 성경 공부하면서 여러 사역들 하면서 지금 일꾼으로 성장해서 그렇게 하는데, 여러분 은혜 받고 딱 나니까 그 다음날 아침에 눈을 떴는데 모든 게 새로워 보이더라고요. 모든 게 새로워 보여요. 여러분 정말 주일에 하나님 말씀에 은혜 받고 눈이 열려지면요, 월요병 같은 거 없어요. 월요일날 신나는 거예요. 이 말씀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을 성취시킬 것인가 막 눈이 반짝반짝 빛나는 거죠. 근데 은혜 받지 못하면 그냥 막 모든 게 귀찮아지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 받고 나서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면 세상 속에 허락된 문제와 사건도 하나님의 계획으로 보여지는 거죠. 강단이 뭡니까? 강단. 목사 고시 때 강단, 주관식 문제예요. 한 주간에 성도들에게 일어난 문제와 사건과 일에 대한 해답이 강단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는 생명 강단이라고 얘기하죠. 없으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강단,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요즘 계속 치유의 말씀을 하시는 게, 치유의 능력이 있다, 우리는 어떤 쇼케이스로 그냥 보고 끝내는 게 아니에요. 나사로를 살리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야이로의 딸을 살리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그 비밀을 누리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뭔가 착각을 자꾸, 이사야 43장 1절 2절에 보면요,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피하게 해줄게, 그러지 않았거든요.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도 내가 피하게 해줄게가 아니라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피하게 해줄게, 그게 아니라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그랬거든요. 물, 불, 강, 우리는 맨 피할 생각만 하는 거예요. 아니 어떤 문제와 사건이 오면은 내가 하나님 말씀의 성취를 볼 수 있는 좋은 기회다 보여야 되는데요, 하나님의 관심은 물 가운데로 지나고 불 가운데로 지나고 강으로 건너가면서 내가 너와 함께하는 걸 믿으면서 믿음을 성장시키길 원하는데, 그걸 싫어하는 거예요. 싫어한다기보다도 그냥 편하게 하려고. 그러니까 자식들도 물도 피하게 해주고 불도 피하게 해주고 내 능력껏 되는 대로 다 강도 피하게 해주고, 믿음이 안 자라는 거예요. 믿음이 안 자라요. 여러분이 물과 불과 강 같은 어려운 환경을 지나고 있다면 믿음이 자라고 있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그때 자라는 거예요. 그때 한 번은 홍해를 건너야 돼요. 도와주는 것도 함부로 도와주면 안 돼요. 하나님 원하시는 게 뭐냐? 물과 불과 강에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거지, 그거 피하게 해주는 게 아니거든. 물론 상황에 따라, 사람에 따라, 시간표에 따라 피하게 하실 때도 있지만, 물속에서 불 속에서 강 속에서 하나님 함께 하심을 누리라는 거예요. 다니엘 3장 24절 25절에도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풀무불에 들어갔잖아요. 갔더니 4명이 돌아다니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처음부터 안 들어가게 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니까. 다니엘 3장 25절에 보니까 왕이 또 말하여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4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하고. 하나님의 관심은 불시험의 면제가 아니라 불시험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걸 누리는 거거든요. 교회 상황, 이런 상황 저런 상황 어려운 상황이지만 이걸 무조건 극복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 아닐 수도 있거든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비밀을 누리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진짜 은혜 받고 현장 가면 모든 게 새로워 보여요. 그래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실패하는 게 아니라 주일날 은혜 받는데 실패하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그냥 날려보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 약속으로 붙잡고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게 약속이잖아요. 그래서 이 약속을 붙잡고 그러면 어떻게 살면 되나? 찬송가에도 그런 간증들, 그런 고백들이잖아요.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랬거든요. 어디든 상관없는 거예요. 아까 불렀던 나는 예배자, 어디나 내가 예배할 수 있고 예배자로 설 수 있다면 어떤 것도 문제 안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진짜 제가 보니까 기다림의 싸움입니다. 뭐 우리 청라나 송도나 우리가 믿음 고백, 신앙 고백한 이후에 쉽지 않은 길을 걸어왔거든요. 버티고 또 버텼습니다. 그냥 우리 송도 같은 경우 1년 딱 지나니까요, 하나님이 중요한 일들을 이렇게 진행하시는데 제 스스로가 그냥 우리 전소아님이나 우리 귀한 일꾼들과 함께 잘 버텼다, 우리의 믿음이 자라는 시간이었고 우리가 결코 실수하지 않았음을 하나님이 보여주신 때였기 때문에 하나님 많은 응답들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함께하심 믿고 기도하며 기다리는 게 우리 신앙생활의 정석입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그래도 신나야 되는 거 사실. 여러분 신나요? 안 신나잖아. 신나야 된다 이거 신앙생활이. 뭐 응답 오고 막 이게 막 주체할 수 없어가지고 막 감격스럽고 막 감사하고 막 은혜 받고 나니까 막 모든 게 막 새로워 보이고, 은혜 별로 안 되는데 가지 마세요. 예배의 자리를 통해서 은혜 받고 우리가 봐야 되는,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우리를 무너뜨리는 경우가 많아요. 제가 말을 만들었고 지 인생 지가 망친다고. 지 인생 지가 망쳐요. 은혜의 자리에 와서도 은혜 못 받고 그렇게 된다니까. 자, 이번 주에 하나 더 만들어서 내내 기주가 뭐냐, 내가 하면 내가 하고 기도하면 주가 하신다. 진짜예요. When we work, 내가 하면 내가 하는 거 we work. When we pray, God works 그랬거든요. 내가 하면 내가 하지만 기도하면 주님이 하신다. 확인해 보시라니까 한 주간 동안. 진짜예요. 그래서 아까 타이밍을 얘기할 때 하나님이 하실 때가 적게요, 적기. 그리고 아이들 키울 때 기다릴 수 있는 훈련을 자꾸 시켜야 됩니다. 기다림이 진짜예요. 기다림. 신앙생활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기다려라. 못 기다리니까 자꾸 징징거리고 그런다니까요. 우리는 옛날에 그렇게 빠르지 않은 삶을 살았기 때문에 기다림이 많이 있었어요. 연애할 때도 편지 쓰면 며칠 보내고 받고 막 편지에 눈물 자국 있고 막 밤새 눈물 지며 쓴 거 아침에 보면 그지 같아서 찢어버리고, 보냈다가 받는 거에 막 일주일 걸리고 막. 요즘에는 너무 그게 빠르게 가가지고 속성이요, 속성. 오빠한테 보내고 아빠한테 보내서 아빠 당황하게 만들고 막, 뭔가 사람들이 기다리지도 못하고 뭔가 사람이 진득한 게 없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삶이에요. 삶 오래 가는 겁니다. 내게 주어진 상황과 환경을 내가 수용할 때 그 자리가 시작의 자리가 되는 거예요. 받아들이지 못하면 그 다음이 안 된다니까요. 신문에 보니까요, 13년 만에 우리나라 자살 인구가 최고치를 찍었습니다. 14,872명? 40대는 1위가 암이었대요. 죽는 사망 원인이. 40대로 1위가 자살이에요. 20대부터 40대까지 2위가 자살입니다. 인천대교가요,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대교 3번째입니다. 인천대교 생기고 80명 실종됐습니다. 이번 달만 들어서 4명 실종됐어요. 신고해요. 여기 차 하나 서 있습니다. 경찰이 와서 보면 차만 있고 사람이 없는 거예요. 미스테리가 아니에요. 그리고요, 여자보다 남자가 자살률이 2.5배 많답니다. 잘 좀 해주세요. 좀 힘들대요. 남자들이 너무 힘들대요. 가장들은 가정이 어려우면 비참함을 느낍니다. 거기 막 윽박 지르고 막 그러면 안 된다니까요. 오빠하면서 엉덩이도 두들겨주고 괜찮다고 하면서, 안 그러면요 2.5배라니까 그거 우리가 진짜 심각하게 받아야 될 겁니다. 근데 그 이유가 뭐냐, 내게 주어진 걸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기다리질 못하는 거예요. 빨리 가려고 하지 말고 함께 가는 훈련을 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 임마누엘이 하나님의 이름이고 하나님의 가장 큰 약속이기 때문에 우리는 시계를 찾지만 시간표는 하나님이 주관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때가 가장 정확한 때예요. 그러면요, 뒤탈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때 뒤탈이 없지, 내가 거기에 건드려 버리면 반드시 뒤탈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기를 원하시는 게 모든 환경입니다. 물 피하게 해주고 강 피하게 해주고 불 피하게 해주는 건 특별한 상황이에요. 내가 너와 함께 물 속에서 경험하고 불 속에서 경험하고 강 속에서 경험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그분을 되는 분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되는 분이 나와 함께 하셔야 내 인생이 되는 인생, 우리 교회가 되는 교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어려우면요, 같이 아파해야 해요. 저는 교회가 어려우면 얼마나 아파하는지 몰라요. 속상하고. 청라는 제 본교회입니다. 가끔 영상으로 볼 때 아플 때가 많아요. 근데 뭐 내가 할 수 있는 건 없으니까. 제 성격이나 뭐 여러 성질 머리 가지고는 뭐 하고도 싶은데 그것도 하나님 방법이 아닌 것 같고. 그래서 그냥 조용히 교회 생각하면서 마음 아파하고 하거든요. 근데 그것도 제 의인지 몰라요. 때를 기다리는 거니까. 우리는 바른 길을 걸어가고 있으니까.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까지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 다 준비해 놨는데 함께 할 때 이게 이제 보여지게 된다는 겁니다. 안 보인다고 하는 건 내가 거기 관심이 없는 거예요. 은혜 받고 새로운 눈이 열려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비밀을 현장에서 확인하고 누리는 겁니다. 오늘 나사로를 살리신 그리스도 말씀 받았으면 이게 약속이에요. 불가능을 가능케 하고 사람들이 다 끝났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은 새로 시작하시는 거거든요. 그 함께하는 비밀,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마음껏 받아 누리는 은혜가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